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22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 아이 외에 한 10,000명 정도를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중요한 얘기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어떤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빨리 기도 자리에 나가셔야 돼. 박수를 받고 환호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2가지예요. 첫째,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신문 받는데 그 제장 가야바의 뜰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3년 동안에 수제자였잖아요. 그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신문 받고 있으면 쫓아 들어가서 나를 잡아가라고 그래야지. 멀찍이 불을 쬐고 있어요. 멀찍이 서서 이렇게. 그때 계집아이 와가지고 너 예수 함께 있었다. 놀래가지고 막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 막 한 바짝 물러나니까 사람이 또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의 제자잖아. 모른대요. 맹세하고 초조하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게 멀찍이 따라가면 그래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2번째,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을 바라봐요. 가룟 유다 그렇게 3년 동안 돈꾀를 맞아 재정부장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결국 예수 은사지 팔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2가지 신앙생활은 따는 게 아니에요. 와서 막 봉사하고 뭐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2번째,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딴짓해요.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에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왕이 돼주세요. 막 박수를 치고 당신만 있으면 우리 먹을 게 해결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먹는 거 해결해 주러 오지 않았어요.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러 왔습니다.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자, 읽어봐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오늘 즉시란 말이 3번 나와요. 즉시 바로 막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 왕이 되주세요. 야, 그 제자들 멋있다. 뭐라 말씀하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래요. 건너편으로. 빨리 현장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자, 보세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빨간 줄. 자,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물매 혼자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왕이 되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그 자리를 딱 떠나셔서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명절을 지나면서 토요일부터 오늘 5일째 5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다니면요 영적으로 곤감이 와요. 3일만 쉬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마귀가 들렁달렁거려요. 오늘 예수님 보셨지요? 오병의 기적,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왕이 되달라고 소리 지를 때 딱 그 자리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뜻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호하라고 보낸 게 아니지요. 죽으라고 보내셨지요. 그 사명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막 박수받는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아니면 할 수 있겠어. 내가 했지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샘플입니다.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박수를 받을 때 막 환호할 때 빨리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 자리에 그거 거기 도취되어 있으면요 인생 무너집니다. 읽어봐요. 24절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건너가라고 그래서 건너가는 중인데 야 갈릴리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쟤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 안 계시면 인생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 없이 가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막 주님 보내셨어요. 근데 풍랑으로 해서 막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읽어봐요. 25절이죠. 밤 사경에 빨간 줄,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캄캄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캄캄한 그 시간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건너가려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풍랑으로 고난당하니까 주님이 다가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다가오세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신앙을 잘하는데도 힘들다고 어려움 많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세요. 저렇게 풍랑에 빠져 죽어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게 다가오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든 일 만났을 때,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은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두 가지. 무지함과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왜 두렵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두렵지요? 무지해서 그래.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예수를 알아도 믿지도 않으니까 무지함과 불신앙은 다 두려움이 내 속에 밀려와. 세상이 무서워 죽겠어. 삶이 어렵답니다. 지금 막 경제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발 동동 구르면 해결돼요? 노래 부른다고 해결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풀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불신앙 때문에 맨날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지금 다가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누가 걸어오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귀신인가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귀신인가? 그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알아도 믿지 않으면 달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내오신 하나님께서 뭘 은사로 안 주시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다 주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지. 그리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얘기를 제가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아이론 맞은편에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돌려놔 버렸어. 저것들 보내고 어떻게 일을 하지? 다시 군대를 통해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와,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가 놓여있고요.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요. 모세야 막.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더는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문제가 보는 거예요? 맨날 신문 쪼가리 보는 거예요. 맨날 라디오 소리에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돌리라니까요. 오늘 지금 걸어서 오잖아. 물을 걸어서 오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노나 내가 가서 빨리 도와줘야지.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또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봐요. 27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빨간 줄 즉시. 자, 22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떠나라. 박수반지에 떠나라니까. 기도 자리 나가라니까. 오늘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즉시 뭐라고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모를까요? 주님과 함께 지금 같이 지내는데 이 음성을 모르겠어요? 나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결국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익숙한 목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목소리잖아요. 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주님이세요? 나도 걷고 싶어요. 물을 걸어오게 해주세요. 읽어봐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용기 대단하지요? 오라 그러니까 야,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를 밟는 거예요. 근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바다를 밟을 텐데 안 빠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 바람을 보고 빨간 줄을 바람은 왜 쳐다봐? 몇 발짝 걸어가는데 야, 풍랑이 밀려오네. 풍랑이 밀려. 지금 막 고생하고 있잖아요. 풍랑이 밀려오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인생의 풍파 가운데 주님 바라보셔야지. 왜 바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30절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오라고 그래서 지금 배에서 내려서 몇 발짝 걸어가는데 그럼 주님만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바람은 왜 쳐다보는 거예요? 바람은. 그러니까 쑥 빠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좀 가만 놔둬야지요. 이놈아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냐? 몇 발짝 걷더니 이게 푹 빠져들어가냐? 왜 이렇게 풍랑만 바라보냐? 이래야 되는데요. 읽어봐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오늘 세 번이나 즉시 박수받는 자리 떠나라. 박수받는 자리를 떠나고 기도에 나가라고 이렇게 해요. 무서워 떠는 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죠. 나야 나.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풍랑을 바라고 막 푹 빠졌는데 즉시 손을 내밀어서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빨간 줄을 주님만 함께 하시면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매일 요동치는 거예요. 매일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형편 사정을 모르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때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 그때 막 목에 힘주다가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베드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 이렇게 막 붙어서 가야 돼. 나를 잡아가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 선생님을 저렇게 막 신문하냐고 따서해야지. 멀찍이 쳐다보고 있어요. 막 계집아의 말 한마디에 덜덜 떨어 막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 인생 불행하잖아요. 오늘 주님과 멀어지면, 자,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고난 당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즉시 오셔서 막 즉시 다가오셔서 나야, 나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야, 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위도 걸으시지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지요. 용기 있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나도 걷고 싶어요. 오라니까. 오라 그래 막 오라 막.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몇 발짝 걸어갔는데 풍랑이 빠져 죽을 것 같네요. 그 쑥 들어가 버렸어요.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은 다 풍랑이 많은 것이요. 세상은 환난 고통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세기를 들어봐요. 앞에 홍해 보고 뒤에 바로 군대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 두려워하지만 놀랄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읽어봐요. 오늘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빨간 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세요? 왜 이렇게 돈도 필요하고 왜 이렇게 출세하기를 원하고 왜 그러시지요? 그건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돈을 안 주시겠어요? 세우질 않겠어요? 근데 나는 안 죽고 맨날 높아지기 원하는 게 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저는 딴 데 안 봅니다. 저는 주님 떠나가면 죽습니다. 오늘 그 고백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읽어봐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빨간 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저분 만나면 질병 고침 받는다니까. 저분과 함께하면 인생은 복을 받는다니까. 막 통지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이게 전도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 통지해가지고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36절이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안수가 아니고, 안수는 좋겠지만 안수 안 받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너무 대조적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다 봤는데 무지해. 예수 잘 안 믿어. 맨날 두려워 떨어 이렇게.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줄 알고 막 사람들이 통제 빨리 오라니까, 아픈 사람 다 나오라니까. 그분이 안수 안 해도 옷에 손만 대봐. 옷자락에 손만 대봐. 다 나서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36절이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믿음의 차이잖아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데 맨날 고민 걱정하지. 교회 다닌다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요, 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저분 옷에 손만 대고 나서 저분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손을 댔더니 다 써요. 이런 믿음을 사십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난 예수님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3일만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공고해진다니까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봐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 주님에게 눈을 띄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럼 바다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만 보면 바다 위를 걸어가. 기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잘 나오셨어요.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니 옷자락만 맞아도 난 기적이 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못하겠어요.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